로마서 8장이 정말 클라이맥스죠. 로마서의 이 8장 한 장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복음으로 배부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1차적으로 보았는데, 이 말씀 속에 저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소위 오케스트라라고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 선율이 연주되었고, 그 선율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은 바로 성령의 내재하시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옛사람의 권능, 옛사람의 힘, 이것을 죄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죄의 법이라고도 부르기로 했던, 결국 타락한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인류 속에 흐르고 있는 이러한 죄성의 문제를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죠. 17장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 있는 갈등 구조를 저희는 소위 말하는 성도의 마지막 종말적 갈등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갈등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나 8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재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듣게 됩니다. 율법은 싸움이 안 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이 구원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전쟁터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직도 그 갈등 구조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진짜 종말적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은 싸워볼 만한 싸움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가 약속된 싸움이고요. 사실은 전쟁은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정면 돌파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지만, 그러나 현세 속에 실존적인 이 전투를 여전히 싸워나가야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12절부터 쭉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안에 아담에게 속한 이 육체가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부르죠.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담의 후예로서의 그 잔해라고 할까요? 이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옛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그것과 함께 대적하여 싸우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된 새 생명, 이 새 생명의 역사, 이것을 성령의 삶, 영적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담에게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세 사람이 지금 격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가르침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중요한 정체성이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소위 sonship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아담의 종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담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반면에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설명을 우리에게 해줌으로 이 12절 이후의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8장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말은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육신에게 빚진 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어떠한 충성심도 더 이상 요청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신대로 삶으로써 죽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냐? 14절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거꾸로도 얘기해도 말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위치를 다시 찾게 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으로서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들로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합니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그분이 무한히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너무너무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렵고 절망적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저히 헤쳐낼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마치 우리 스스로의 선을 동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선하심을 내가 만족시키려고 하는 듯한 어리석은 종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자로서, 참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로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을 꼭 갖게 되시길 바라고요. 이 마음이 정말 타당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끝날 즈음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곤고함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들 된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느닷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성부가 성자를 낳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그런 유의 아들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아들됨의 의미, 즉 그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부른 이 양자됨의 은혜를 받은 대표자로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우리가 공유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공유하는 아버지됨,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창조의 원칙대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창조했어요. 딸로. 왜 그걸 몰랐을까요? 아담은 알았지만 하나님께 아들됨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마치 압살롬이 반기를 들고 아버지 왕에게 칼을 겨눴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그를 이겨먹으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이 형상됨이라는 말은 그냥 비슷하게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 됐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요 구절은 우리가 찾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는 성경 제일 먼저 나온 책이죠. 제일 앞에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5장 몇 페이지만 뒤로 앞으로 맨 끝에서 넘기시면 됩니다. 처음에서. 자, 5장 1절 읽어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그러면서 이제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는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죠.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아담이라고 일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 남녀를 지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됐는데 그 아들을 얻었을 때 여기 보니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이, 마치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던 것처럼, 인간을 지었던 것처럼 아담은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미지라고 하는 것,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아들됨이라는 말과 맥이 통한다는 거죠. 이 똑같은 표현이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면 이제 아담의 족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아들로 지으셨고요. 이 아들의 영광을 지닌 자로서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바라보고 사인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사인을 받고 그 사인에 따라 복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피조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말 그대로 정말 말아먹어 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그 구원의 의미 속에는 꼭 뭐가 들어가냐면 아들됨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그 아들됨의 의미를 저들이 누리지 못하고 아들됨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정말 형편없는 우상의 형상들로 그것을 바꿔먹었단 말이죠. 또 아담의 범죄를 반복하고 더 극심해지고 결국 아버지에게 욕을 돌리는 거짓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번복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은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로운 아담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역사 속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진정한 아들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아들다운 삶.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통곡하시면서도 아들됨의 위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그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결국 순종의 삶과 순종의 죽음과 그 결과로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 아들됨의 권한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것을 회복받은 자로서 진정한 그 아들됨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바로 그 위치에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그
그 자체를, 아들됨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 것이라. 자녀됨의 자유라는 말은 종이 아니란 뜻을 여기서 이제 부각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다. 더 이상 우리는 빚에 끌려다니는, 결국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살다가 결국 빌빌거리다가 결국은 이 막다른 골목에서 멸망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그의 아들로서, 그의 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궁극적으로 차지할 존재들이다. 사실 여기서 영광이란 말은 sonship이란 말과 동일합니다. 영광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죠. 아들됨의 영광이죠. 이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해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상황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그날 우리를 결국 온전히 그리스도와 같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질의 몸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존재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드디어 궁극적으로 임하는 그날이 올 텐데,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이미 우리에게 첫 열매 되시는 거듭남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생명이 부활이라고 하는 완성에 이르지 못한, 이미 받은 구원, 그러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구원, 아직도 우리에게는 속량이 남아있는, 이 속량을 몸의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삶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참음과 기다림의 삶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사실은 보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어진 것을 왜 소망하겠냐. 아직도 갖지 못한 것을 소망할 텐데, 만약에 우리가 현재 볼 수 없는 것, 아직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어떠한 기다림의 고달픔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 고달픔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고, 그 고달픔이 마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아픔이 있어요. 고달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과 헤어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육신이 질병으로 인하여 곤고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 현세를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허무감 같은 것을 끊임없이 만나기도 하고요. 내가 열심히 쌓아 올려놨더니 결국은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네. 지난 주간에는 심지어는 그 전주였는지 베케이션 간 사이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훔쳐가 버리는 사건도 있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아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참 어려움이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네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근데 그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현재 이 기다림, 현재 이 안타까움, 이 기다림과 안타까움의 현실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탄식이에요. 탄식. 근데 바울 사도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19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셨어요? 여기 피조물은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연세계. 이 자연세계가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연세계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로 세우시고 그를 세상을 다스릴 자로 세우셨을 때 결국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는 모두의 실패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아담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뭐가 됐다고요? 썩어짐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 마치 인간이 살다가 죽는 것처럼, 죽어 한 줌의 흙처럼 썩어지는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점점 더 멋있어져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생명이 반복적으로 사이클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뭐냐면은 새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헛것이 되고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결국 이 피조 세계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 그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해방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해방받고 싶다. 그 해방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인식하는 대로 바울 사도의 신학에 따라 이 모든 피조물이 결국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날 자신들의 머리가 되는 이 인간,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영광을 취득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던 것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신학이. 대단하죠? 오늘날 환경신학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기 최고예요. 이거예요. 모든 환경, 모든 것의 진정한 회복은 언제냐?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부활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 모든 세상도 새로운 세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자연세계가 지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죠?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이제 하도 이제 지구에 인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원이 고갈되고 또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이래가지고 뭐 굉장히 힘들다. 맞죠? 지금 뭐 예전에 몰랐던 홍수, 얼마 전에 지난 주일 또 이후에 저쪽 버먼주에 쏟아졌던 그 비의 양을 보고 신문에 뭐라고 나온지 여러분 보셨어요? 1000년에 한 번 있는 홍수가 났다. 1000년에 한 번 있는 홍수. 한 10인치의 비가 3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근데 한국도 지금 난리잖아요. 한국도. 여러분 너무 이제 뉴스를 대하니까 잘 아시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인도에서는요, 완전히 그 뉴델리 그 한쪽이 완전히 다 물에 잠겼는데요. 지금은 그 딱 뉴스에 나온 게 600몇 명이 죽었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살아야 되나? 근데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이걸 봤어요. 그럼 바울은 뭘 봤겠어요? 바울 시대의 고난을 본 거죠. 여러분, 바울 시대에 홍수가 없었겠어요? 지금보다 더 했겠죠.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 시대에요, 지진을 통해서 하나의 문명 도시가 완전히 아주 흙더미가 돼버리는 모습들을 봤어요. 바울은 수도 없는 풍랑을 바다에서 만났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살았던 때는요, 오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든든하게 집을 짓고, 저희가 예배당 여기 질 때 쇠를 박아가지고 리인포스를 하면서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여기는 웬만큼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어요. 법이. 100마일 이상 바람이 불어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지어놨어요. 우리는 그럴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뭐 돌도 잘 진 건물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그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오늘처럼 이렇게 세밀하지 않았겠지만 이것을 싸워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항생제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페니실린 없어요.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마취제가 없어요. 마취제가. 사람이 몸이 골마들어가고 썩어 들어가면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자연 세계가 인간을 그토록 무섭게 공격해요.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심각한 자연의 재해들을 견뎌내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 피조물을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다. 이 피조 세계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마치 이 피조 세계는 지금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그 해산의 고통 속에 마지막 그 고통으로 막 푸시아웃하는 것 같은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고대하면서 지금 마지막 그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탄식합니다. 우리도 탄식합니다. 22절에는 피조물의 탄식, 23절에는 우리의 탄식. 우리는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여러분, 병들어서 아프고 여러 가지 인간의 고난, 생각하고도 싶지 않았던 풍랑들을 만나서 아프고 힘들고 그러나 탄식하며 기다린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말적 갈등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이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마지막. 너무 이 부분이 영광스러워서 제가 참 뭐라고 어떻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현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현세 속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다림과 이 견딤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이제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마치 이제 뭐 기악 추리오처럼,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추리오 연주했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야, 피아노하고 첼로하고 이 바이올린이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너무 조화가 잘 되더라고요.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 정말 음을 밀고 땡기고 하면서 막 너무나 익사이팅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 음악 소리가 제 머릿속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추리오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삼중주다. 이 삼중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이 곤고하고 기다림 속에 어렵고 사실 따분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연주 속에 들어가 초청받은 이 교제 속으로 초청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추리오 안에서 우리는 춤추고 노래를 흥얼거려야 되겠구나. 노래하며 가야 되겠구나.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노래하며 흥얼거리며 주님만 따라가리 라고 해야 되겠구나. 자, 성부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성부의 사역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영원적 사역입니다.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내시는데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우리가 부름받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부름받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몇 가지가 빠지긴 했죠. 성화 또는 양자됨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의 과정까지 나간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것을 풀어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에서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드나드시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논리적인 순서죠. 이건 논리적인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우리가 너무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서 신학적인 변론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 알았다, 미리 정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교한 디자인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현재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결과적으로 나타날 우리의 결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섬세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은 엑세큐트 하신다는 거예요. 뭐 예정의 교리라든지 뭐 예지의 교리라든지 이런 것 갖고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사실은 우리라는 존재에 대한 그 완전한 디자인, 세밀한 디자인을 갖고 우리를 그 변화의 가도에 두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탁 쳐다보는데 갑자기 이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빛이 쫙 들어올 때 정말 조용할 때 들어와 보면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참 아름답다.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을까? 여러분 뭐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이후에 다 된 다음에 오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였지?라고 질문하실지 몰라요. 저 뒤에 사진들 붙어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 얼마나 험하고 더럽고 망가진 공간이었는지 몰라요, 이게. 이 자리만 봐도 그래요. 처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예배당을 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는 서로 쉬쉬하면서 얘기를 못 했대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서로 절망할까 봐. 근데 많은 분들이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와서 보고 아이고 했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예배당이 돼.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근데 아름다운 공간이 됐는데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여기 그냥 이렇게 안으로 라이트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이 동그란 라이트가 속에 박혀 있는 거라든지 이 모든 옆에 세워져 있는 각도라든지 이 잘라낸 모습이라든지 이 모든 게요. 설계자가 100% 디테일하게 디자인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사실은 건축 전공하신 분이 꽤 많아요. 네, 이 아키텍처럴 엔지니어들이 여럿 있어요. 네, 여러분 이장원 목사님이 목사 되시기 전에 아주 잘 나가는 아주 학벌 좋은 아키텍처럴 엔지니어였습니다. 근데 이 아키텍처럴 디자인은 이 아키텍처럴 엔지니어들이 하는 걸 보면요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 이 목사님은 일을 하는 것 봐도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더라고요. 다 일일이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제가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아직도 그거 갖고 있습니다 제 방에. 그 아키텍처럴 드로잉을 하면서 그 이 소위 블루프린트 있잖아요. 큰 종이에다가 그거를 그냥 몇 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십 장을 만듭니다. 정말 한 장을 내려갈수록 점점 더 디테일하게 심지어는 요 각도 깎는 거 뭐 어떤 쇠가 박히고 어떤 못이 박히고 하는 것까지 다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죠. 뭐 이것만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단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밖에 사진으로 찍혀져 있는 저 웨어하우스 단계인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라서 소위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든지 사실은 already도 있고 not yet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도대체 나의 젊은 시절에 열심히 어디 갔어? 정말 그래요. 청년 시절의 그 열정이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어린애들 키워가면서 믿음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에 서로 주위를 살펴보면서 경쟁하기 시작하고 30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 40대도 경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갈까? 물론 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는 모습 보면 딱 그건데.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맞아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어떨 때는 이제 적어도 그런 질문하는 단계까지 가면 참 감사한 거고요. 그 질문하는 결과로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처럼 나는 결국은 이렇게 망하나 보다라고 심각하게 자기 다웃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유, 뭐 목회자라고 다르겠어요. 저도 시도 때도 없이 좌절하죠. 자신에 대해서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아, 내가 그걸 왜 못 참았지?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블루프린트에 눈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설계자시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거든요. 현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세의 어떤 상태에서 장을 마무리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세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마음속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와요.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또 하나의 관문일 뿐이에요. 인생의 존재를, 인간의 존재를, 존재의 의미를, 존재의 무게를, 존재의 신비를, 존재의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디자인으로부터 우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추하게 만들지도 말아야 될 거야, 아마. 형제들아, 우리가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고 종이 아니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블루프린트와 디자인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살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니까. 성부는 이렇게 멋지게 연주를 하세요. 마치 피아노 추리오라면 피아노를 막 치듯이 전체를 다 아우르시는 성부의 역할처럼 보일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에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성자의 사건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고 다시 사시니 역사 속에서 그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역사 속에 그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높이 들림에 따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는 결국은 인간의 대표자로서 인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시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우리도 그와 함께 앉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뭘 한다고요? 간구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탄도 절대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했다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원한 피 흘림을 그의 보증으로 그의 증거로 삼으시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있죠. 26절에 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뭘 느끼시냐면 이거는 영혼의 영역이나 역사의 영역보다 실존적 영역이다라고 느낄 겁니다. 성부의 역사를 영혼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역사 속에 나타난 역사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실존적 개인적 역사다.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합니다. 탄식이란 말이 3번 나오거든요. 두 번째,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가 탄식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성령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결국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을 성령께서 압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대로 완벽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성령이 기도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이게 무슨 얘기야? 이 말은 성령의 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허물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실존적 상황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여러분 기도 잘 하세요? 어떨 땐 기도가 잘 안 되죠. 많은 경우에 기도가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다. 탄식밖에 안 나와. 아유 주여, 주여, 주여. 어떨 때는 성도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가슴이 철렁. 주여,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이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내가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며 실존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를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손만 얹어놓으면 돼요. 제가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혼다 CR-V라는 차입니다. 이거 뭐 또 괜히 선전했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 차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 차를 사고 나서 이게 좀 몇 년 됐나 모르겠어요. 한 4년은 된 것 같은데 거의 5년 페이를 해야 되니까 거의 이제 한 4년 돼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나왔던 차의 성능 중에 기능 중에 제가 타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좀 장거리를 가는데 뭐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개 눌러봤더니 이걸 발견했어요. 아,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그 차마다 이렇게 이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잖아요. 앞에 카메라가 장착이 돼가지고 뭘 보냐면은 길을 봐요. 길을 보고 이 길에 이렇게 레인이 그려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이웨이를 쭉 갈 때 이 기능을 딱 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알아서 핸들이 움직여요. 이건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이 오 이러는데 여러분 차도 아마 있을 거예요. 몰라서 못 쓰시고 계신 거예요. 요새 만든 차든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가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근데 스스로 뭐 위험을 감지하고 뭐 쓰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레인 안에서 가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핸들을 딱 이렇게 가만 놔둬도 알아서 커브로 되면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를 하이웨이만 탈 때만 썼는데 요즘은 보통 때도 써요. 왜냐하면은 피곤할 때 그 길 맞춰가는 거 피곤하잖아요. 차가 알아서 가니까 그냥 가면 돼요. 대단해요. 참 기술이 대단해. 근데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손을 놓고 이러고 있잖아요. 가자 한번 보자 이러면 여기서 이제 라이트가 떠요. 빵빵 라이트가 뜨면서 하는 말이 손을 스티어링 휠에다가 올려놓으세요 라고 나옵니다. 왜? 손을 반드시 올려놔야 돼. 왜? 안전 때문에. 근데 마치 여기에 나오는 우리 성령님의 기도가 그와 같아요. 나를 끌고 가세요. 성령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해요. 힘들지만 기도해.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내 손을 올려놓는 것 같아. 그러면 주님께서 끌고 가세요. 이게 현세적 삶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누려보세요. 그냥 성령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제가 이거 믿으니까 주여 오늘 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고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막 판단도 안 서고 정신은 산만하고 주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제 형편 아시죠? 주님 아시죠? 아이고 주여 죽겠습니다. 이 한탄을 하면서 성령님의 이끌어 가심에 손을 올려놓으시고 가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우시는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여기 너무 많이 써 있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구호 외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나 보세요. 36절부터 제가 지금 쭉 본 거거든요. 35절부터. 근데 3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심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얼마나 어려웠나요? 마치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심정처럼 나는 이처럼 힘듭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뒤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언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후페르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후페르 니카오. 이 니카오라는 말은 이제 동사격으로 제가 이제 말한 건데 이 니카오라는 단어에서 온 유명한 브랜드 네임이 있습니다. 나이키라고. 니케. 이건 이긴다는 뜻입니다. 승리, 빅토리. 그러니까 이 나이키가 원래 스포츠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긴다 이런 의미로 나이키. 근데 이 나이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후페어.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슈퍼 또는 하이퍼입니다. 이건 뭐 그냥 슈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끝내 슈퍼 위너가 될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의 이 클라이맥스, 고조된 그의 복음에 대한 이 셀레브레이션. 이렇게 8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으면 함께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이거는 그림의 떡입니다. 믿지 않으면 남에게 주어지는 손에 들려진 떡이고 내가 믿으면 내 입에 들어온 밥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